할렐루야. 예, 수요일 저녁 또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고요, 같이 오늘 우리 수요 성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주신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하는지 항상 기억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말씀 또 주님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항상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이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박수 치시면서 내주 하나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만화보다 깊다.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비밀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렴.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궤글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저 천파 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의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이긴다고 그렇게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믿는 것, 하나님 거기에 소망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서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커져감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주님 한 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 하나님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려지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귀한 음성 하나하나 한 절이라도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받아 우리가 살아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를 항상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다 이렇게 하루가 다해가는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기에 주님을 섬기며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알고도 행하지 못하고 감격하면서도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서서히 물들어가는 가을 단풍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으로 물들어가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보다는 세상의 욕망과 명예에 치우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방법과 뜻을 버리고 주님의 방법과 뜻에 따라 주님의 품성을 받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과 풍요로운 가을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충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강해 설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향해 선한 간구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7장 25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25절에서 7장 25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서 두 곳을 먼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고요. 그리고 6장 36절부터 7장 2절까지 그렇게 읽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저희 6장 36절부터요 7장 2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제가 6장 36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섰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그 기드온 말씀을 처음 나누면서 그때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자성어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했죠. 신당하장, 이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은 도둑이 몽둥이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해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 유명한 저희가 읽은 양털 표징 그리고 이제 7장 뒤쪽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용사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우선 이렇게 유명한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부터 차근차근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께 제사를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염소 새끼를 준비하고 무교병과 국을 준비해서 바위 위에 이렇게 올려놓았을 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이 다 살라졌다라고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또 다른 제사가 25절부터 등장합니다. 25절하고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25절부터 25절, 26절 두 구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그날 밤이라고 시작합니다. 25절 처음이에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봐도 that same night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드렸던 제사, 무교병을 드리고 국을 준비하고 양을 잡았던 그 제사를 드린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요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허물고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25절에 보면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을요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둘째 수소가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첫 새끼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난 새끼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지 승질대로 깨버리고 하나님께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시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34장인데요. 출애굽기 34장 12절하고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하나님께서요 이방 신 섬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죄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말씀하시는데 그날 밤에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그 대목과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34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무교절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아래 보시면요 19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대목이에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태어나는 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요 26절 한번 보실까요? 34장 26절인데요 식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아들, 나귀의 첫 새끼, 소나 양의 처음 난 수컷, 거기다 처음 익은 땅에서 처음 거둬들이는 그 열매는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둘째로 나고 자란 것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대목을 성경에서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7년 된 둘째 수컷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수라고도 이야기해요. 동서남북. 그리고 하늘은 삼위일체. 그래서 하늘과 땅 3과 4를 더해서 7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7년 된 소면 이제 완전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두 번째 소를 바치라고 하는 걸까요? 둘째 태어난 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상당히 고민스럽게 만듭니다. 어떤 분은요 이것을 구속사적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매치해서 설명하기도 해요. 둘째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첫째 소가 바쳐져야 하는데 두 번째 소가 대신 바쳐졌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이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한 해석처럼 들리지만요, 근데 이걸 뒷받칠 만한 근거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해석이라도 근거가 있어야 설득이 가능하니까요. 근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오늘 25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7회 된 수소도 한 마리 끌어오고, 외양간에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끌고 오고요, 그리고 또 7회 된 수소 한 마리를 끌고 오고, 2마리를 끌고 오는 걸로 세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요, 2마리를 끌고 와서 첫 번째 소와 두 번째 소 가운데 두 번째 끌고 온 소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2마리 가운데 나중 것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6절 중간에요, 그 둘째 수소를 잡아서라고 하는 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할 때 이 둘째 아들 두 번째 것이 아니라 2마리 중에 한 마리를 바치라고 하는 그런 설명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요, 소가 새끼를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소가 사나 봐요. 그리고 10에서 15마리 정도를 낳는데요. 그런데 집에서 기르고 있는 그것도 7년이나 된 소가 어미로부터 처음 난 소인지 두 번째 태어난 소인지 사실 소를 키우는 주인이 알기가 쉽지 않아요. 집에 소가 한 마리만 딱 있다면 그러면 잘 기억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집에 소가 여러 마리라면 그 소 가운데 어떤 게 첫 번째 7년 전에 태어난 소인지를 알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소를 한 마리나 두 마리만 가지고 있을 그런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많은 소를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방에 히브리어 성경이 있는데요, 이 둘째 수소를 히브리어로 파르 하셴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저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서 파르 하셴이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원래요, 여러분 보시기 앞에 글자 옆 밑으로 이렇게 줄이 하나 가 있죠. 그리고 그 건너뛰면 또 아래 줄이가 있고 위에 또 점이 막 찍혀 있어요. 원래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후대 사람이 이걸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모음을 이제 붙여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이익상 목사님이 설명하기를요, 이 파르 하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파르 하셴이라고도 읽을 수 있지만 파르 하샨이라고도 읽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저렇게 쓰여져 있으니까요. 피읍, 리을, 히읗, 니은, 시옷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해하자면 히읗, 시옷, 니은 이렇게 돼 있어서 뭐 페르, 하샨이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페르, 호손이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수소라고 하면 파르 하셴이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지만 기름진 소라고 하면 파르 하샨이라고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읽기 나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처음 번역한 성경에 기름진 수소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 세대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한국 분들은요, 그 주이시들이 다 히브리 말 잘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히브리 말을 잘 아는 그런 전통적인 주이시도 있지만요, 히브리 말을 모르는 주이시들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뉴저지 살 때 저희가 살았던 그 동네에도 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회당에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토론토의 베더스트에서 살면서 거기 주이시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뉴저지에서 본 그 사람들은 날라리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그 토론토 그 베더스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전통적인 주이시예요. 까만 모자 쓰고 수염 기르고 옆에 이렇게 구렛나루도 기르고 옆에 끈 같은 거 묶고 절대로 안식일에 뭐 들고 가지 않아요. 심지어 비가 와도 우산 들지 않아요. 모자 위에 이렇게 씌우는 비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는 그 아파트에도 주이시들이 정말 많이 살았는데요, 금요일 저녁 6시인가 7시부터 그 다음 날까지 24시간 동안요, 엘리베이터가 격층으로 계속 서요. 왜냐하면 버튼을 누르면 일이거든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5시에 자기 집에 있는 불은 다 켜놔요. 불을 껐다 켜면 일이거든요. 다 켜놓고 요리도 해놓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문이 열리면 타고 문이 다시 열리면 내려서 한 층만 걸어 내려가는, 왜냐하면 하루에 2km 범위 안에서 걷는 것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전통적으로 그걸 잘 지키는 주이시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주이시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뉴저지에서 본 그 회당에 가시는 분들은 안식일인데 자동차 끌고 가시고요,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 여자분들도 여러 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이시라도 다른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히브리 말을 잘 아는 주이시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주이시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처음으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책에 번역되어져 있는 것은 히브리 성경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해 놓은 거겠죠. 근데 거기에 7년 된 두째 소가 아니라 7년 된 기름진 수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창세기 4장에 기록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의 양떼 가운데서 처음 난 것에 fat por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진 좋은 것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요, 두 번째로 태어난 소라기보다는 기름진 소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문맥과 내용상에서 더 맞습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의 제단을 헐고요,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쪼개서 장작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겁 많은 기드온은요, 이와 같은 일을 밤에 해요. 2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물론 많은 사람들은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그의 순종 이면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 확신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사기 6장부터 7장, 8장에 쭉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이 한결같거든요. 믿음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의심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임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아버지와 그 마을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을 더 의식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본 말이지만 이 정도의 유도리는 있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영어를 써서 이건 센스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요, 기드온의 행동은요 실상 그렇지 않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믿음의 문제고 전적인 신뢰 결여로 인해서 생겨나는 행동입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한 배경은요, 그 아버지를 보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서 제단에 불쏘시개로 그렇게 사용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찾아옵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사람들이 몰려온 것은요, 단순히 기드온이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깨트려 버렸거나 혹은 집 뒷마당에 빌려고 떠놓은 정한수를 쏟아버렸다라고 하는 것, 그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이 요아스를 찾아왔고 와보니 그들이 빌어야 할 그 상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젯밤에 기드온이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 지금 당장 그 아들 죽이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따지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마을 전체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제사를 드리러 사람들이 오고 그것을 알아챈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요아스는 지금 이 마을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에 그 신상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드온의 아버지가 가난하지 않았다고. 이 마을 사람들이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리는 모든 제사를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종교의 힘은요, 정치적인 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아주 막강합니다. 사사시대도 그러했지만 그 다음 사무엘로 접어들면요, 그것이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그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은 그 행동에 대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요.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얼마나 권력 있는 사람인지, 정치적으로 대단한 사람인지를 잘 드러내는 거죠. 요아스에게도 그와 같은 힘과 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31절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군소리하지 않습니다. 요아스의 이와 같은 말이 있은 후에요,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과 다투었다. 바알이 기드온과 다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요, 기드온의 믿음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도 이해되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우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의 불이에요. 여호와의 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그들이 간절하게 빌었던 건 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죽게 드리는 제단의 불로 부르셨는데 어이없게도 이방신을 섬기는 불로 지금 요아스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르신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였어요. 요아스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요, 바알의 제단이 허물어졌다, 아세라상이 다 타버렸다고 했을 때 요아스를 찾아와서 따져 묻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그들이 이제 이방 신상이 무너졌으니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할진데 그들은 이방 신상이 무너졌다고, 그걸 깨트린 사람을 죽이겠다고 지금 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황당하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건은요, 이방신을 자기들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요아스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무엇이 자기 삶의 중심인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기는 하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기드온 역시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그 사람들을 무서워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밤에 실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방신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면 기드온 역시도 크게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아버지의 넉넉함에 그냥 기대 살았던, 그냥 시류에 따라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 지나지 않았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시대가 그런데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고. 두 번째 사건은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입니다. 33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의 진을 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던 그 지역으로 침입해 들어온 겁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지금까지 겁쟁이고 믿음 없었던, 정말로 이게 과연 사사될 사람인가 라고 의심되는 그 사람에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처음으로 임하게 됩니다. 34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요,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에셀, 12지파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첫 번째 설명이 이 사사기 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바로 이 아비에셀 사람인 거예요. 아비에셀 문중에 속해 있는 사람인 거죠. 여호수아 17장 2절에 보면요,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기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요단강 서쪽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 가운데 아비에셀과 헬렉과 아스리엘과 세겜과 헤벨과 스미다와 같은 이들의 가문이 차지하였다. 이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으로서 가문을 이룬 이들이다. 그러니까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이 패밀리는요, 므낫세 지파에 속하는 패밀리라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이게 저희가 지난주에 본 이스라엘 12지파가 전체로 분배받은 땅인데 그 가운데 연두색이 므낫세 반쪽 지파가 동쪽과 서쪽 가나안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아비에셀 후손은 지금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가장 가까운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기드온은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화면을 보시면요 므낫세가 따랐대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을 읽을 테니까 화면을 한번 보세요.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라고 돼 있어요. 므낫세를 중심으로 해서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쟁을 해야 하니 빨리 와서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의 수를 지금 기드온은 늘리고 있어요. 기드온이 이와 같은 일을 한 이유는요,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닥친 위기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곧 이어지는 36절에 보면요,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건방진 생각인가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다니요. 그가 처음 보였던 행동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 거기에 숨어서 밀 타작하던, 정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쭈구리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로 황당하게 하고 있는 걸까요? 기드온은요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만한 깜냥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사실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불러서 시작하게 된 전쟁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자기를 의지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친한 지파들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이 정도면 이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딜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양털 표징이에요.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떨어지고 옆에는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정말 양털 뭉치를 짜니까 물이 쭉 하고 나와요. 그 다음날은 하나님 그러면요 다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만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가당치도 않는 일이에요. 36절, 37절에요. 계속해서 여전히 그는 내 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와 같은 일이 그대로 되니 이제는 반대로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도 이루어 주셨어요. 여전히 믿음 없는 이 기드온을 향해서요. 정말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에 비하면 기드온은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죠. 이제 7장부터는요, 본격적인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라 전쟁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드온이 다 불러 모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요. 힌트가 7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하고 있는 미디안 한 13만 명이 포진해 있어요. 그들과 지금 전쟁하겠다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7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대요?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요, 저희는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진을 치고 있냐면 하롯셈 곁에 진을 치고 있대요. 그런데 성경은 그 하롯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떨림이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떨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 기자는 이 글을 읽어가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미 힌트로 알려줬어요. 전쟁에 모인 이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의 잘못된 그 마음가짐을 허물어뜨리기 시작하세요. 7장 2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시점으로 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하나둘씩 돌려보내시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하는 말, 그걸 주의 깊게 듣고 계셨어요. 반복해서 내 손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단어로 되받아치고 계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은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게 32,000명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 정도의 사람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내 손으로 그 일이 가능하겠다 생각한 거죠.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이기에 그 어디에서도 믿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드온의 생각을 허물어뜨리세요. 네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군인의 수를 줄여가세요. 처음에 모인 32,000명에서 두렵고 떨려하는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게 22,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이라고 해서 모였는데 알고 보니 지금 전쟁터인 거예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온 사람들인 거죠. 그들이 22,000명이나 돌아갑니다. 이제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10,000명을 한 번 더 줄이시는 일을 하세요. 7장 5절 보실까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기서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라쿤이군요. 하나님께서요, 그 300명을 선택하세요.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킵하시죠.
그리고 무릎 꿇고 물 마신 사람들은 돌려보내세요. 300명 대 9,700명.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냐면요, 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거, 이제 여기가 이제 시내 가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을 떠서 마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얼굴을 여기다가 물가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숙이고 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은 땅을 짚어야 하고, 그리고 얼굴은 물을 대야 하니 이 사람은 지금 전쟁할 준비가 전혀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에 무기를 들고 있지 않고요,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 적이 공격해오는 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무릎을 꿇지 않고요, 개처럼 물을 핥아 먹었다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물을 떠서 여기 있는 물을 이렇게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물을 마시면 상대방이, 적군이 오는 걸 보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물을 두 손으로 떠먹었거나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데, 무릎을 꿇고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마실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무릎을 꿇고 물을 한 손으로 먹고, 오히려 개처럼 핥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더 좋지 않은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성경에 개라고 하는 단어를 좋게 표현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본문일까요? 그 사람의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까 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이 전쟁에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만약에 물을 먹는 모양이 반반이었어요. 5천 대 5천. 그럼 5천 돌려보내고 다른 걸 또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수를 써서 전쟁을 이겨도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끔 하는 그 행동인 겁니다. 그게 3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기드온의 300 용사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이 뭘 했는데요? 자기들이 용기 있다고 내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얘네 써. 얘네 별 볼 일 없는 애들이야. 그냥 갖다 써.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13만 명과 3만 2천 명은요, 한 4대 1 정도 돼요. 그리고 10,000명 남았으니 13대 1이에요. 그런데 300명은요 440대 1이에요. 가끔 TV에 나오죠. 내가 13대 1로 싸워서 이겼다고, 이런 얘기. 440대 1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고, 이길 수도 없고, 혹시 이겼다면 그거는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드온은요 또다시 두렵고 불안해해요. 10절 말씀 보시면요,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내려가 본 그 장면, 기드온을 더 두렵게 만듭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 장면은요 객관적인 사실에 기드온의 시선이 더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 있대요. 13만 명이 누워 있었으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분명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음이 기드온의 눈에는 메뚜기 떼처럼 보였대요. 낙타가 많았을 거예요. 물론 13만 명이 다 낙타를 타고 온 건 아니겠지만 큰 군대가 이동했으니 당연히 낙타가 많았겠죠. 그런데 그걸 기드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변에 모래처럼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이들의 선조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그 보고의 내용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보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단 스스로를 폄하합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아무리 사람이 작아도 어떻게 메뚜기 같습니까? 그런데도 스스로를 그렇게 난 메뚜기 같아. 안악자손이 크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그 시선이 메뚜기 같은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크면 또 얼마나 크다고요? 커봐야 뭐 머리 한두 개 정도 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본 것에 자기들의 두려운 생각을 더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추측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결국 기드온과 300명의 그 사람들은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승리하게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드온은 계속해서 한없이 믿음 없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민족들을 구원하시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 가운데서 근거 없는 교만과 자만이 기드온을 붙잡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들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이와 같은 교만과 자만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는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잘 될 때 이게 나의 믿음의 결과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절대적인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잘못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잘못하는 번번이 우리를 쳐나가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한 번 잘 됐다고 그게 내 믿음인 것처럼, 내 믿음의 결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자만이고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3일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부족한 우리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다시금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낙담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니까요. 조금 실망하고 조금 실수하면 그렇지 뭐 내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괜찮아 괜찮아 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분은 한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도 안 되게 믿음 없는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셨는데 거기에 비하면 저희가 조금 더 낫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저희 교인들이 기드온보단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뭔가 못 믿어워서 주저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겠죠. 정말로 기드온처럼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대화하는 그것이 일상이라면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 잘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세요. 저희가 설교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 후렴에 보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을 이긴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이 자비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자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한없이 부족한 기드온이 혹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맞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자꾸 확인하려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혹 그 손을 놓고 있다면 다시금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한없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